오늘 이 마가복음 5장 이 말씀은 어, 좀 우리가 진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데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지금 중요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실제 우리 주변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 본문은 뭐 메시지를 제가 어떻게 한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좀 한 주간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좀 인도받아야 될 말씀이 아닌가. 또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좀 준비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계속 메시지 나왔지만 서론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급증한다. 그냥 증가한다가 아니고 좀 굉장히 빠르게 많아집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결론을 한 가지 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급증하고 있는 이 문제가 여러분 어떤 주변에서 가족 중에서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는데 많아지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한 100배 정도로 이렇게 코로나 숫자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가 올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 이 정신 문제, 중독,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각종 범죄, 여기에 자살, 뭐 살인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각종 범죄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급증하는 이런 문제들을 나와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났을 때 복음 가진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이 있습니다. 먼저 내려야 될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거는요, 전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에게요, 이겁니다.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 오늘 이 한 사람이 치유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사는 지역에요, 굉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됐죠. 왜 축복이냐? 이게 증인될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짜 이 말씀이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보여져야 돼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얘기구나. 목사님 빨리 끝나고 지금 뭐 우리 충청도 말로 구적거리는데 날씨도 빨리 끝내고 지금 가서 밥 먹고 그게 낫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분이 한 명 반이 있어요.
지금 얼굴 보니까 그리고 또 뭐 걱정이 있는지 걱정하는 분도 있고 이거 왜 성경에 이런 걸 기록해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쓸데없이 그냥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실제 우리 이게 급증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실제 현실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실제 문제라니까요. 지금 이런 문제가 또 우리 주변에 계속 많아진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온다니까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그건 전부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주신 기회다. 그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보여져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앞으로 각종 질병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예를 들죠. 지금 코로나 이게 뭐 감기 수준이다, 뭐 치명적이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런 질병을 놓고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확실하게 메시지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많이 걸리지만 다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도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겠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겠냐?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그 안에서 축복을 찾아내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똑같이 길을 가다가도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어떤 사람은 그게 장애물이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밟고 올라가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 똑같이 가다가 큰 돌을 만나면 아 이게 장애물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걸 디딤돌이다. 이게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고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이런 현실에서 일어나는 급증하는 이 문제가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쓰실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이런 분들이 온다면 또 교회 안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면요. 사실은 우리는요. 감사하고요.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기회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증인으로 쓰실 기회구나.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을 당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증인으로 쓰실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사실은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놓고 첫 번째로 한번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먼저 마음에 딱 이제 서론에 이걸 하고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요, 이겁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감기 하나 걸리는 것도요, 감기 하나 걸리려면요, 뭐 몇십 가지의 조건을 이렇게 거쳐야 된대요. 그래 감기 걸린대요. 그러면 아무 말할 것도 없고요. 육신의 병도요. 그게 오는 과정에는요. 반드시 오래된 기간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정신 문제, 뭐 중독 이런 많은 문제가 올 때는요. 이거는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오래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뭐 어떤 사람의 방법 너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오래된 문제구나.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주신 최고의 기회구나. 이걸 딱 놓고 오래된 문제. 오래된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예배 때도 했던 것처럼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이겁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사로 생각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메시지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사님 왜 자꾸 그 얘기 합니까? 하도 하니까 이제 적지도 않고 뭐 안 쓰고 다 그러잖아요. 그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 속에 왜 자꾸 그 얘기를 합니까?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만 인간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에는 아까 했죠. 행복이란 단어가 썼잖아요. 그 반대가 불행인데 불행이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없었고 가정에도 문제가 없었고 뭐 하는 업에도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영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삶의 중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이후에. 그럼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 뭐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 영적인 부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고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성경은요 한두 군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문제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인간의 진짜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속에서 태어나서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또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보세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나오죠. 그렇죠. 이제 이게 뭐예요?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요. 국가 그러면서요. 지역 문제. 영적인 문제 속에서 국가 지역 문제 속에 또 태어나자마자 접하는 겁니다. 이 국가 지역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거죠. 문화. 그럼 이 문화의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이게 이겁니다. 우상입니다.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성경에 그냥 나온 이게 기록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겠어요? 완전히요 이런 우상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참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면요, 사실은요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237, 5천 종족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 나라들이요, 그 지역이요, 완전히요, 이런 우상 문화 속에 덮여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막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이번에도 우리 뉴스 보셨던 것처럼 선교대회를 하고, 왜 이런 일을 하냐? 여러분, 이걸 놓고 보라니까요. 한 지역이요, 한 나라가요, 우상으로 완전히 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지역을요, 이 우상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세 번째로요. 이 속에서요, 이 국가 지역 문제 속에서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와요? 분명히 오늘 보니까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있는 거죠. 가문,
가정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가정 가문에서 이제 자라나면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이 속에서요, 딱 이거 봐. 상처를 받. 여러 번 메시지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태어나자마자. 그게 아빠, 엄마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만난 사회가 어딥니까? 그게 가정입니다. 그렇죠? 그 가정 가문에서 이제 자라면서 또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나서 가정 가문에서 또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속에서 살면서 네 번째 어디로 가요? 분명히 오늘 안 나왔지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사회 문제. 그죠? 학교 가고, 예, 직장 가고, 이제 뭐 결혼하고 하죠. 이거는요, 사실은 이제 이때 이 사회에 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는요, 드러난 이겁니다. 이게 거쳐서 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얘가 학교 가서 적응을 못한다. 결혼했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야. 또 직장을 갔더니 막 직장에서 막 왔다.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막 이런 것 때문에. 아닙니다. 그거는요, 드러난 결과입니다. 오래된 이 세 가지의 이 문제의 이 배경 속에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도 그래요. 여러분 개인에게 이런 게 왔을 때 이게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증인의 기회인데 이게 어떻게 온 거냐. 이런 것 속에서 나에게 드러난 결과구나. 그렇죠.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거라사의 지역에 있는 이 완전히 광인이라고 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문제 미친 사람, 이 사람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게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와요?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도우려니까 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이 해결책이 나와요. 그렇죠. 해결책이 뭐예요? 이미 여러분 알고 있죠. 이 사람에게요, 제일 먼저 뭐가 전달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정확한 복음이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정도의 차이지만요, 우리가 오늘 이 무덤사에 있는 이 정신 문제가 온 이 사람 정도는 아니어도요, 정도의 차이지만요, 우리에게 전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이런 문제 있는 사람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한 복음이죠. 오늘 보세요. 7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죠. 이게 정확한 이제 복음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시간표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귀신이 한 얘기라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요. 귀신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이 귀신에게 나오라고 했다겠죠.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뭐냐 했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그랬어요. 이 군대라는 이 표현이 해석에 보면은 한 여단급, 그러니까 한 수천 명 되는 이런 귀신이 들어간 거죠. 이게 아주 성경은 구체적으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문제들이요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에게도 그렇고 이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이요 이 개인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요, 즉시 해결되기도 하고요. 또 시간 지나면서 해결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가장 먼저 우리 개인도 그렇고 정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돼야 돼요. 왜냐?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은요, 많이 생각하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하면서 진짜 중요하게 해줘야 될 일이요. 방송에 보면 뭐 아이들 이렇게 치유하는 거 나오잖아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진짜 그 개인이 평생을 두고 저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그 개인에게요, 그 아이에게요, 그 사람에게요,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서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가끔 방송에 보면 뭐 생로병사 비밀라든지 뭐 그 제가 치유 때문에 그다음 명의 EBS 뭐 명의 그다음에 뭐 TV 조선인가에 보면 뭐 건강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보면은요, 진짜 연결할 방법이 있으면 연결해서 메시지 주고 싶어요. 자기가 완전히 지금 뭐 몸에 문제가 오고 뭐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되는데도요, 막 완전히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요, 그 방송에 나오잖아요. 근데 전부 그 방송이 대부분 뭐예요? 약품 파는 거예요. 보셨죠? 끝에 보면은요, 전부 다 뭐 특수 어떤 약품을 팔려고 하는 것으로 만든 게 거의 많이 나와요. 저는 그분들 보면서요, 진짜 보이더라고요. 저 영적인 문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자, 이 거라사의 광인이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내 맘대로. 누가 중독되고 싶겠어요? 누가 정신문제 걸리고 싶겠어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다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한 복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요, 정확한 복음이요, 그 개인에게요 전달되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 정도 문제가 아니어도 여러분에게 지금 어렵고 뭐 힘들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분명히 축복이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실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어떤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 치유. 영적 치유는 뭐예요? 정확한 복음.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이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제 시간표가 있으니까 직접 치유하고 또 하나님이니까 직접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또 금방 치유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왜냐?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뭐가 전달돼야 돼요? 이 정확한 복음 안에서 나오니요, 이 말씀이요, 이 사람에게요, 이렇게 되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하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정신치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마음 생각 치유요. 오늘 분명히 몇 절에 나오죠? 1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렇죠. 정신이 치유돼야 돼요. 그 정신이 치유되는 것은, 마음 생각이 치유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그 개인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되고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이요.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국가, 지역, 가정, 가문 속에서 자라면서 가지고 있던 그 사람 마음에요, 이 상처,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복음을 받았는데도요, 순간순간 나옵니다. 이걸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녹취도 이렇게 하라고 하고, 말씀을 뭐 암송도 하라고 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반드시 그때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서 또 말씀 보고 듣고 쓰고 하는 게 이게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요. 이 사람에게 뭐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되도록 하는 기도가 되도록, 또 예배가 되도록. 혼자 드리는 예배도 되고 혼자 드리는 기도도 되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되고 함께 하는 기도도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제 뭐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요게 되어지면은요, 이미 되어지지만요, 이게 되어지면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이 이걸 자꾸 얻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예배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영적인 힘을 자꾸 얻는다니까요. 자, 오늘 민수기 2장 말씀이 뭐예요? 그 영적인 힘, 그 기도, 그 예배, 그 말씀, 그거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막을 향하여 중앙에 성막을 두라. 이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반대로 놓고 보세요. 전혀 복음 모르죠? 그러니까 마음 생각에 다른 것이 각인뿔이 체질돼 있죠? 기도 예배 안 되니까 영적인 힘 없죠? 그러니 이런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사회 나가서 힘들 수밖에 없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다 핑계입니다. 누구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뭐 내가 뭐 부모님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뭐 먼 친구 때문에 왔다? 뭐 회사에 가서 누구 뭐 직장 상사 때문에 왔다?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도 속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오래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이걸 뒤바꾸는 해결책이 뭐예요? 이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걸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할 수 있는요, 지금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계속 렘넌트를 강조합니까? 이게 거의 다 어릴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거 영적인 문제는 뭐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오는 거고, 이 2번, 3번 이것이요, 전부 어릴 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바꾸려니까요,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요, 복음을 듣고 부모가 복음을 알고, 그러면서 이 속에서 계속 자라나고 이 시스템 속에서 자라나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의 특징이 거의 다 뭐예요? 어릴 때 정확한 복음과 말씀과 기도, 예배 속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를 가면서 민수기가 38년의 얘기가 민수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왜 광야에서 1세대들을 죽고 다음 세대가 가게 했어요? 1세대들이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이게 좀 바뀌어진 다음 세대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오늘 말씀이요, 단순히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됐다 이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오래된 문제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걸 우리를요, 증인으로 쓰실 시간표라겠죠.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요, 이게 있어요. 아주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에 주신 내용이 바로 근본 목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 아까 19절에 얘기했죠. 집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 자,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이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단순히 이 정신 문제 있는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증인으로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가문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이 오래된 문제요, 이 해결책을 알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가정 가문 앞에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목적을 딱 붙잡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지방에 이게 전달됐을 거 아닙니까? 아까 똑같은 거예요. 이러니까요, 이게요, 그 지역에 전달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지역이 알려질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말씀 딱 붙잡으면 돼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다. 어떤 축복이다? 가정, 가문을 살릴 축복이요, 지역 살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분명한 축복의 일이다. 세 번째, 이제 이게 지금은 더 좋죠. 이게 어디로 알려져요? 전 세계 현장으로. 국가. 그렇죠. 이게 2, 3, 7, 5천 종족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 여러분이 딱 붙잡으면 돼요. 아, 앞으로 하나님이 나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에 또 우리 가정 가문에 전 세계에 이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 가정 가문을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거를요,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결론 나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겠죠. 4절 끝에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죠. 그렇죠. 이걸 반대로 붙잡으면 돼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힘. 그게 어떤 힘이에요? 우리가 늘 말하는 이 보좌로부터 내리는 축복. 다시 말하면 계속 얘기했던 영적인 힘. 이게 있으면 된다. 그렇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목적인 우리 가정 가문과 이 지역과 전 세계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냐? 이 정확한 복음과 말씀과 기도 예배 속에서 보좌로부터 내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힘을 얻는 거다. 이것이 나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이것이 내 삶의 뭐다? 중심이다. 여러분 진짜 한번 붙잡아봐요. 아, 다 놓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거, 오늘 성막을 향하라 했잖아요. 중앙에 성막을 놓고 중심으로 진을 치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으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러분 중심에 이걸 정말 가지고 있다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를, 시간이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심입니다. 시간이 절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은 하루고 6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24시 내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볼 수 없잖아요. 그 시간은 짧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살리는 일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이런 미션홈을 비롯한 구체적인 치유하는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스템 속에서 자라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나와 우리의 현장의 문제가 보여지는 축복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해결책이 무엇이며 그 문제를 허락하신 그 문제가 급증하게 하고 보게 하고 치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고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이 지역 복음화하는 일에, 가정 가문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부 예배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경제를 축복하셔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복음 경제, 전도 경제, 선교 경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1, 2부 예배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